생명의 기초를 놓았던 자유와 또 이 정의를 위하여서 온 민족이 무주항주의로 결사적으로 일어나서 그 원동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어져서 그 정신으로 이 나라가 이토록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정의와 평화를 누리고 부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고 오늘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미북 회담에 했던 미국과 북한의 이 정상회담의 결론이 이렇게 결렬이 되어져서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김정은의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다. 그리고 끌려가서도 안 되고 비핵화 가운데서 무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1945년을 해방의 이 나라에 출생되어진 건국의 출생증명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자유를 지우고 과거의 기독교 이승만과 또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던 박정희에 다 지우려고 이번에도 그 3.1절 기념식에 그런 것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나라의 생의를 지우고 미국의 도움의 감사를 지우려고 하는 생각들이 너무도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위대한 이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는 것은 비루하고 인격이 없는 사람이 부모를 지우려고 자기 부모를 지우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2월 27일 날 하노이 미북 이 회담에서 이번에 사인을 해 주었더라면은 종전선언이 되었고 그리고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공산화될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니면은 베트남과 같은 나라로 바로 직행을 할 뻔했다고 말합니다. 또 핵인질이 될 뻔했다고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회담에 개입을 해주신다는지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자고 우리는 미래를 알지를 못한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안보를 지켜주시고 미래를 지켜달라고 공산주의에서 건져달라고 승리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는 자세히 볼 때 영변 핵시설 다른 또 알파가 있다는 것을 항공 촬영을 해서 갑자기 갖다 내어놓았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해 우물거리다가 거기에서 이제 한 발자국 물러서고 또 존 볼튼이라고 하는 강경파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2차 회의 후에 트럼프에게 충고를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그 시간에 바로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기의 과거에 변호사로 일하면서 트럼프의 온갖 비리를 폭로를 하는데 아주 또 화들짝 놀라서 바로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걸어 나와서 비행기 타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주 김정은은 이 세계 언론이 말하기를 김정은은 뺨을 한 대 얻어 맞은 격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절벽에 떨어졌다. 제일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이제 문 정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반도 비핵화, 북비핵화가 쏘갔다.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를 가소평가하지 마시오. 시험도 하지 마십시오. 북한은 당신 할아버지가 꿈꾸었던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도 가서는 안 되는 지옥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당신이 지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해견이 말하기를 만약 함부로 서명을 했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00% 오늘 무엇인가 서명할 수 있었고 선언문을 빨리 하기보다는 옳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3.1 정신이라고 하면 비폭력 저항운동, 온 국민이 만세운동을 기독교의 정신을 무장했어. 기독교가 앞장을 섰어. 전 민족에 그때는 1000만 명 가량 되었는데 200만 명이 다 일어났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국에 횃불을 들고 태극기 들고 만세를 불렀던 이 놀라운 이 정신은 전 세계 사상에 유례가 없이 그렇게 인도의 간디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비폭력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주와 자결주의 이 사상은 대한민국이 이만큼 역사에 유례 없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를 가져왔고 기독교를 가져왔고 경제를 일으켰고 이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결코 3.1 정신이 이것을 가로막아야 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확실해졌습니다. 무신론은 유신론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물론은 물질밖에 없다는 사상은 이 칼막스의 사상은 결코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로 시작해서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로 일어난 나라입니다. 북한은 하나님 없이 이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몰아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망하여졌던 깡표 같은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가 공산주의에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소련이 그렇게 해서 망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다 흩어졌습니다. 위성국들을 지금도 보면은 그 소련에서도 나라가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규모보다 조금 더 못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 위성국들은 헝가리, 체코,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은 전부 다 지금도 못 사는 나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여러분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할 때와 지금 그 이후에 개방을 하고 40년이 지난 지금 최근에 통계하기를 이 91%가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다. 가장 최고의 나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가 그 베트남 국민들이 91%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84%는 중국과 1000년 동안 같이 지냈던 나라였지만은 그렇게 중국은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84%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를 보십시오. 소련과 손잡았던 나라가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인도가 완전히 미국 편으로 돌아서서 이제는 중국이 다 쌓이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면 젊은이가 27%가 김정은이가 트럼프보다도 가장 위대한 세계 지도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보다도 김정은이를 더 좋아한다 하는 젊은이가 40%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렇게 많이 변했던 것은 오늘 우리는 3.1 정신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100년 전에 그 나라를 일으켜 세웠던 기독교의 정신과 3.1 민족 자결주의의 이 정신을 가지고 남은 우리는 38선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공산주의를 싸워 이겨서 마침내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바꾸게 만들 것인가. 오늘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 애국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자유를 정말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북한 우리의 동족들을 2500만의 동족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빨리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성령은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둘이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확장되어지는 비전을 우리에게 힘과 비전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그것이 너희가 맨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불이 뜨거워져서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있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국경을 넘고 바다를 넘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그들의 민족을, 운명을 책임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확장이 불처럼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다를 보고 산맥을 넘어가면서 그들은 꿈을 꾸고 비전을 더하여 전 세계를 기독교 나라로, 한 나라로 만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은 가까운 시일 안에 통일 한국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애국할 우리는 하려고 한다면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아침에 일어나 봤다. 아침에 캐나다에서 일어날 때는 그 캐나다의 아름다운 아침의 햇살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아침을 내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내가 일어날 때는 출근하는 차 엔진 소리에서 나는 아침을 깨웠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내가 잠을 깰 때는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을 일어나게 되었다. 분명히 미래는, 세계는 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의 새벽 기도가 결국은 민족을 살리고 인류를 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쥐고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이 민족을 통일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우리를 불쌍하게 주시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그러는 가운데 전 세계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통일된 한국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정치에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독재를 항거하게 돼 있고, 비진리와 또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뜨겁게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들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노예로 바빌로니아에 수종되는 그런 왕 밑에 있던 사람이 나라를 날마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서 왕의 재간을 받아서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는데 수천리를 걸어가서 백성들과 함께 성을 세웠습니다. 에스더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가 그는 바사 페르사의 나라의 포로에 있는 가운데 나라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자기 사촌 오라버니가 그 왕후가 되고 나서 그 오라버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에스더야, 이 민족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네가 이때에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은 너와 우리 집은 다 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에 가슴에 감동을 받고 그런 목숨을 걸어놓고 그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하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렇게 해서 왕 앞에 나와서 간청을 하고 나라를 살린 것이 불임절 절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니엘도 세 왕을 거치면서, 제국을 거치면서 수십 년, 80년 동안에 다른 나라에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고 총리에 있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그가 21일 동안 절식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레스 왕이 마침내 들어와서 고레스 왕, 이 키루스 왕을 지도하면서 계시로 가르쳐 주었더니 마침내 그 나라가 다시금 독립하라고 돌아가라고 1년 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암탉이 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품으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더냐 하면서 예루살렘 수도를 보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행동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를 말라. 자유를 다시는 얻었던 자유를 잃지 말라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고 다시는 죄와 이 독재와 이 불의의 항거에서 우리는 눌려서 다시금
과거에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고 공산주의 독재의 발구발에서 우리는 다시 짓밟힐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까? 김일성을 신격화 우상화하고 있는 이런 것은 인간 주제에 자기가 무슨 사람들이 자기만이 주체 유일 사상을 가지고 우리는 유일 영도 사상을 가지고 유일하다는 것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대체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공산사상은 적그리스도인 사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상인 것입니다.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를 남침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살상해 죽인 그런 전쟁범인 것입니다.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를 공포에 집어넣고 그렇게 벌벌 떨게 만들고 우리나라니 그 발 앞에서 무릎을 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고난 행군을 하면서 300만 명이나 굶어 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폭력을 해서 기독교를 말살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독재를 해서 인권을 말살하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포로 수용소에서 지금도 처참하게 그렇게 갇혀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안함 연평도 사건, 미얀마 랭군 사건에 폭력을 행해서 사람들을 우리의 나라를 지금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속여왔고 또 우리를 남침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대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경계를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민족 복음화를 우리는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가지는 못했지만은 자세히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말을 듣고 영상을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했습니다. 그런 게 저는 이 모든 이 모임들을 보고 나서 민족 복음화를 앞당기려고 하면은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도 기독교가 앞장을 서야 이 일에 이런 기회에 앞장을 서면 민족 앞에 욕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민족이 앞으로 민족을 계도하고 이끌어갖고 통일시키는 데 앞장섰다는 확실한 계기가 되어질 것이라는 저는 확신할 때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이번에 한기총 우리 한국의 기독교 대표되는 한기총에서 모인 사람들이 5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해병대가 주최하는 그 모임에 보니까 거기는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끝을 절대 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일반 신자들은 그것도 군인들은 해병대 군인들은 기독교적인 유관순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 아멘 소리가 막 입에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민족교회로 세계교회로 우뚝 성장하게 되어진 것은 3.1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그 만세를 불렀던 사람 중에 그리고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의 기독교 대표입니다. 실상은 모든 거기에 손병희 그 사람도 기독교가 앞장설 것을 대신 물려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사회 공헌을 얼마나 했고 적극적으로 이 나라의 병원과 학교와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개명운동을 많이 하고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랬던 까닭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졌던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의 입국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그 나라의 기독교적인 사상 위에 이 교회를 틀을 세워놨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만큼 되어졌다는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뒤에 서 있거나 아래에 있어가지고는 빛과 소금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탈북자 대표 이해란 박사의 저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물론 기독교 교인입니다. 아주 신앙들이 좋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비겁하게 뒤에 숨고 입을 닫고 있으면 결국 통일될 때에 통일이 올 텐데 그날에 북한 2,500만 명은 우리 고생할 때 무엇 했느냐고 욕을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쇠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에 비겁하다고 역사는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큰 눈을 뜨고 기도하면서 영감을 받으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나라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순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관순이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복중에서 기도하고 마지막 유언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소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소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3.1절에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마지막 유언할 때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서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은 견딜 수 없나이다. 나라에 바친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하와이로 마지막 망명 가서 그가 마지막 유언했던 말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1절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